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바울은 이번 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 문제를 다루는데요. 먼저는 성도 간의 소송 문제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인 가운데 누군가가 다른 교인과 다투다가 상대방을 세상 법정에 고발한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다툼으로 인해 서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은 불의한 자들 앞에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교회 밖에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당시의 재판관들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불의를 행했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외면했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세상 법관들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불의를 행하는 세상을 판단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세상 법정에 세우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불의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자들의 판단을 받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도 없어서 세상 법정으로 간 것이냐.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가 많았고 엘리트 의식에 빠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도 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를 가진 자가 없어 세상 법정에 판결을 의뢰한 것이죠. 그들은 공정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의뢰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당시 세상 법정은 더욱 편파적이었고 공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 간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판단을 의뢰한 일이 부끄러운 일인 줄 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교인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그를 세상 법정에 세우느니 차라리 손해를 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손해를 감수하고 피해를 끌어안으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은 지금은 물론 억울하고 속이 많이 상하겠지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느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일어나는 분쟁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바울이 다루는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매춘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고린도의 음란한 세상 문화에 빠져서 창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질문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의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의 몸을 가지고 마치 창녀의 지체가 되는 것처럼 매춘을 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관계는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죠.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므로 창녀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은 명백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위반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 이어서 바울은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매춘의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을 죄로 오염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죄를 피해야 하지만 특히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죄가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보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며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세상의 더러운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